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망이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요소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있어야 되죠.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냥 기계처럼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국민들,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 그럼 그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2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거룩한 도성, 하늘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성이 내려온대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 마치 이 성이 무엇과 같냐? 무엇과 같다고 하죠? 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신부의 모습같이 가장 인생에서 빛나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모습처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란 얘기예요?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죠. 표현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봐야 되죠. 창세기. 그죠? 창세기 1장 26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26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날이 지났다. 6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들짐승들을 다스리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 세상을 보더라도 이 세상에 누가 있다? 사람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바다의 생물들이 살고 짐승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고 우리들이 그것을 먹고 생육하며 번성하고 자녀들을 낳고 산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땅에서 우리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일들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건 다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의 사람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사람은 한 명 만든 거야, 한 명. 그죠? 사람을 한 명 만드시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16절, 17절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8절 이야기하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21절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자리를 살로 채우고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오셨을 때 그때 남자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이러한 결혼을 하면서 산다는 얘기죠. 이러한 결혼을 하면서 살아요. 성경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의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 이러한 결혼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보여주는 그림. 그래서 조금 3월 언제야 마지막에 우리 세안이가 결혼을 한다는데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냥 동물적인 짝짓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어떤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 주례사 같은 경우 교회에서 주례사 하면 요거 갖고서는 하나님이 남자 여자 만들어 가지고서 둘이 결혼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한 사람에게서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지고 그 분리 속에서 어떻게 또다시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 있게 되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의 의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의미를 창세기 일단 2장에서 먼저 보고 이 내용을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먼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그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죠? 여기부터 출발을 하겠어요. 여기부터.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 응? 제가 여러분들 서론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생물학적인 얘기 아니라고 했죠. 그럼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남자 있고 여자 있는데 서로 빨개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수치스러움이 없었다. 그 얘기 아니란 얘기. 말씀 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수치,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참, 이 내용을 시편 가서 볼게요. 시편 6편. 성경에서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시편 6편. 8절부터 보면 그 위에서부터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시편 6편 그 중에 8절. 자,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든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라고 하면 이 악한 자가 수치를 당하고 악한 자가 부끄러움을 입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14편 볼게요. 시편 14편 1절부터 우리
이 노래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고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여기서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실 때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말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안에 누가 있었느냐? 뱀이 있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녕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두 말이 자기에게 이렇게 왔을 때 두 말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 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그럼 이 두 말 중에 내가 어떤 말이 참말인지를 모르겠죠. 참말인지를 몰랐을 때 내가 뱀의 말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경우 뱀의 말에 듣게 되어져서 이게 참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참일 거야 라고 믿었는데 마지막에 딱 가보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더라? 거짓말이더라. 다른 말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부끄러움이라는 것, 수치라는 것이 어떠한 성적인 이것은 그냥 결과론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뭐 남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 왜 만드셨냐라고 하면 분리,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그죠? 다르다라는 것을 만들었지 꼭 남자가 여자를 보고 수치를 느끼고 여자가 남자를 봐서 수치를 느낀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끼리도 수치를 느낄 수가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수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수치를 느끼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럴 때가 언제죠? 내가 쥐구멍이라도 내가 찾아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그때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창피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믿고 있었던 거 요거는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넌 틀렸잖아, 네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알고 보니까 누구 말이 틀렸어?
내 말이 틀렸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자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인 거죠. 그죠? 그런 심정. 자, 욥기 1장에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욥이 의인이죠. 욥이 의인이에요. 욥이 의인인데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쭉 해서 야, 욥 참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의인이겠습니까? 그죠? 어떤 이유가 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이 딱 있어요. 욥은 의인이다 라는 말 딱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욥이 의인일 리가 없죠. 이렇게 두 말이 이렇게 딱 뜬단 말이 이렇게 딱 떠요. 그럼 이 말 중에서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말인가 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걸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가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어서 그들이 죽음이라는 걸 왔는데 솔직히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게 되어지는지도 그들이 몰랐죠. 어떻게 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면 그의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부끄러워했다. 그러니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알지 못함이었지만 서로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되어졌었던 거고 믿음이 하나였었던 거고 한 마음이었었던 거 이렇게 몰랐지만 서로 하나였었단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서로 간에 무슨 말이 시작되냐라고 하면 자기 안에서 두 쪽 말로 이렇게 요 말이 맞냐 이렇게 갈라지기 이제 그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야기했을 때는 누구 말이 맞고 저 여자가 나에게 줬다 내 말이 맞는 거고 그 여자는 뱀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건 자기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자기 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기 말이. 그러니까 자기 말이 생긴 남자와 자기 말이 생긴 여자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죠? 아벨을 낳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 거를 받죠? 왜 받겠어요? 무조건 제사는 피제사지니까 하나님이 피제사 받은 거고 곡식제사는 안 받았다. 이런 말은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 당시 없다는 얘기죠. 보세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그 중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경은 드러내느냐라고 하면 부끄러움이 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볼게요. 창세기 4장. 부끄러움이 과연 뭐냐? 창세기 4장 5절 보면 거기 그렇게 되어져 있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반기지 않으셨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인이 저지른 죄는 곡식제물 바쳐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곡식을 바쳐서 저지는 게 아니라 보세요. 가인이 드린 제물이 있고 아벨이 드린 제물이 있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그럼 둘이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서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이 제사를 가인은 그럼 나는 하나님께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릴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동생이 그럼 아니 형님 저는 이 제사를 그럼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가인이 동생아 내가 드리는 제사가 맞고 네가 드리는 제사가 뭐하다? 틀리다. 내가 드리는 제사가 맞고 네가 드리는 제사가 틀리다. 요렇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치자는 얘기예요. 두 제사들이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었다? 아벨 편을 이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 생각.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짓는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오는 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부끄러운 마음과 수치스러운 마음이 오게 되면 그게 무엇으로 바뀌어버리느냐라고 하면 폭력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들의 수치, 부끄러움, 모멸감이 오게 되어지면 인간은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거를 폭파시킨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외부로.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부끄러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죠. 시인. 그리고 뭐 한다? 무릎 꿇는 거죠. 무릎 꿇는 거. 근데 첫 아담과 그 하와 여자의 그 자손들은 이제 벗었으나 부끄러움에 있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 가운데 쭉 뭐였다는 얘기예요?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것,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들에게 오면 우리들은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그걸 드러낸다는 얘기.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비교당하는 걸 제일로 싫어해요. 사람들이. 비교당하는 거. 이것과 저것. 그래서 비교 자체. 그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있겠죠.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교 뒤에 숨겨져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 자녀를 비교하고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있는 걸 비교하고 없는 걸 비교하고 그러니까 차별이죠. 차별. 너 있니? 나 없다. 부끄럽다. 쟤를 좀 어떻게 하자 이런 거. 이 세상.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래서 이 세상 그런 부끄러움들의 그러한 자식들이 그냥 대대로 쭉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건 우리들에게 뭘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이 있었고 뱀의 말이 있었죠? 근데 뱀의 말이 틀릴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하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어지면 뱀의 머리를 뭐하게 할 거다? 상하게 할 거다 라고 할게.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 중에 과연 누구 말이 맞냐 이렇게.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말이
틀리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할 거다라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여인의 후손은 그럼 누구냐? 첫 아담의 그 아내가 여인의 후손이냐? 분명 이 사람은 산자의 어미예요. 모두 우리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후손으로부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여자가에서 후손에서 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몰라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는 누구 편에 쓴 거냐라고 하면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편에 쓴 거고, 다음 반대편에 있는 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 당시. 그래서 자꾸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네들의 말이 뭐하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계속. 그럼 그들에게 뭐가 온 거예요? 그게 온 거죠. 내 말이 왜 틀리지? 내 말이 왜 틀리지? 계속 이렇게 온 거. 어떤 얘기?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말이 틀렸다. 계속 무엇을? 수치를 주고 계속 뭘 줬어요? 부끄러움을 줬다는 얘기죠. 되려 예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셔서 죽으셨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때,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으로 볼게요. 마가복음 9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가복음 10장 끝까지 8장부터 10장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마가복음 10장에 가가 11장에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 마가복음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걸 세 번 얘기하는 거, 세 번.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건의 시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그런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거다라는 말이 세 번이 들어가는데, 첫째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첫째 사건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마가복음 9장 5절 보면 그거예요. 마가복음 9장 5절. 베드로가 예수께 얘기했어요.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여기가 뭐하다? 좋다라는 그 생각을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모습,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에 지금 이 하늘나라 같은 이 모습에서 내가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주님은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서는 여기는 좋은 데니까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저기는 정말로 싫은 데니까는 저기는 살기 싫어. 이 두 가지 마음에,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는 살고 싶고 나쁜 곳에서는 살기 싫은 이 마음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어느 곳이나 다 뭐하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뭐하다? 부끄럽게.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우리들은 뭘 택한다? 좋은 걸 택한다. 이걸 부끄럽게 하신다.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두 번째 죽으실 거다라고 얘기해. 두 번째 죽으실 거. 두 번째 죽으실 거 얘기했을 때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라고 하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누가 크냐? 라는 걸 가지고 다퉈요. 다시 말하면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었을 때 주님은 뭐한다?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작은 자보다는 큰 자가 되고 싶어 하겠죠? 이걸 주님은 뭐하게 만드신다? 부끄럽게 만드신다.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35절 37절 그들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그들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야고보 저는 오른쪽에 요한 저는 왼쪽에 앉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무슨 이야기예요? 높음. 예수님이 그 나라에 가시게 되어지면 저희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은 뭐한다? 부끄럽게 부끄럽게. 첫 번째, 좁고 나쁜 것 부끄럽게 하고, 두 번째, 크고 작은 것 부끄럽게 하고, 세 번째, 높고 나쁜 것 부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좋은 거 가지고 싶고, 크고 싶고, 높고 싶은 거, 요거. 다.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익히 알고 계신 거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을 뭐하게 만드신다? 부끄럽게 만드신 후에 그 부끄러움을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에 담으시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뭐 하셔요? 부활하시죠? 요한복음 21장 갈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뭐 하느냐? 다 고기 잡으러 갔죠?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 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 내렸다. 이게 부끄럽죠? 겉옷을 둘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겉옷. 벗은 몸에 겉옷 둘렀대잖아요. 어? 창세기에서 눈 밝아져가지고서 무화과 나무 엮어서 입은 것처럼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얘기예요. 자기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뭘로 가려요?
좋은 걸로 가리고 큰 걸로 가리고 높은 걸로 가린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주님은 천한 것, 그리고 작은 것, 그리고 주님은 낮은 것. 그러면 세상은 좋은 것, 높은 것, 큰 것을 추구하고 좋아한다라는 말을 던지고, 그 반면에 주님은 천한 것, 낮은 것, 작은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던져서 둘이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싸운다.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이 싸운다고 이렇게 싸워요. 싸워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이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 말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의 말? 뱀의 말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부끄럽게 만들어.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베드로의 그런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쭉 읽어 보시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막 증거하고 전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는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막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뭐하고 맞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뭐하다? 틀린 말이다라고 제가 막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저게 저 말이 맞냐? 반항이 일어나기도 일어나고 수치도 일어나고 부끄러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 일어나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그렇게 한다는 얘기, 계속 그렇게. 왜 하느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걸로 말미암아서 끝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살하겠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죽어요.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걸 가지고 뭐 해라?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 자,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요. 한 사람. 성경에서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죠? 에스겔이나 아니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인자라고 해요. 인자. 다니엘을 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인자가 뭐냐?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 그럼 도대체 사람의 아들이 뭐냐? 자, 첫 아담에서도 사람을 만들죠. 사람. 그죠?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서 잠들죠? 잠든 상태에서 그 안에서 누구를 꺼집어내요? 여자를 만들어내죠? 그죠? 이 여자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똑같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 혼자 왔다고요. 혼자. 사람의 아들로 혼자 와서 그가 뭐 했냐? 십자가에서 뭐 한 거예요? 잠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잠든 상태에서 그 안에서 누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죠. 여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되어지냐? 신부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서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성전.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어? 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을 타겟으로 잡는데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막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할머니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 몰라도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할머니들 뭐 하신다? 부끄러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뭐 한다? 부끄러워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셨다? 자기가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응? 이해하시죠? 그래서 뱀, 항상 우리들한테는 무엇이 오게 되었냐라고 하면 뱀의 생각이 오죠? 뱀의 생각은 우리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부끄러운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항상 우리 생각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건순 권사님에게도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뭐라고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주눅 든단 말이에요. 주눅 들어요. 이게 누구 생각이다? 이 뱀의 생각이에요. 뱀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없다? 옛 것이 없죠? 그리고 없고 뭐가 없다? 바다가 없죠? 바다가 없는 거. 바다가 없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 무엇이 없게 되면 뱀이 없게 되어지면 그들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생각이 안 나게 되겠죠?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자꾸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와서 이 생각이 맞냐, 이 생각이 맞냐라고 하여튼 뭐 하게 돼요? 계속 갈등을 하게 되죠?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이 뭐하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사건이 오게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라? 무화과 나무로 내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수치를 내가 스스로 뭐하지 말고 가리지 말라라는 얘기. 가리지 말라라는 얘기.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의 남편이 되시는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에게 자기 수치와 자기 부끄러움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보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그분은 뭐 하신다? 품어 안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뭐 했다? 그거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혼했다는 얘기, 버렸다는 얘기, 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설 것이고 여러분들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무엇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을 뭐 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뭐가 없어진다? 뱀이 없어져요. 뱀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딱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그래서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쭉 해요. 쭉 해서 쭉 가다가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자,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뱀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뱀의 말을. 이렇게 뱀의 말을 듣고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뭐 하셨다? 살려서 너희들의 말을 뭐하게 만들었다?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다. 니네들 어떡할래?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 내가 뭐 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했구나 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회개, 그 일을 회개하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고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그날에 신도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벗었음에도 그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그런 결혼이 우리들에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결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항상 그래요. 이 말이 맞냐? 이 말이 맞냐라는 이 두 말 가운데서 항상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갈등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뭐 하셔라? 깨닫고 누구에게로?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셔라. 그럼 주님은 뭐 하신다? 한 번이든 10번이든 7번이든 몇백 번이든 몇 수천 번이든 뭐 하신다? 받아 주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걸 그래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한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계속 알게끔 한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 한다? 세상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지면 그거를 역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예담교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 앞에서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시고 또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